반갑습니다. 우리가 기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봤는데요. 자, 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묵으로만 일관하시지 않았습니다. 7마디의 고귀하고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주어진 7마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기 6시간 전에 주어진 7마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공적인 생애, 그 삶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와 또 방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특별히 하신 말씀, 행동들은 신이니까,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까? 저는 가상칠언이 잘 말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2번에 걸쳐서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또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어떤 신앙체험과 사역을 했던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성숙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교회 문화에 익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성숙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얼마나 우리가 도달하고 있느냐, 근접해 있느냐. 물론 이것은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못 도달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해져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습니다. 오늘 가상 제2호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주님의 관심과 마음을 잘 헤아리게 만들어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오늘 주제이고 동시에 결론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음 속에서도 아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에서조차 내려놓을 수 없는 사역은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가상 제2연에 나타나 있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도 가운데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에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하려고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양쪽에 두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두 강도,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받을 만큼의 심각한 죄를 졌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란히 있었으니까. 두 강도와 같이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3장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자세하고 리얼하게 입체적으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도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불과 하루 전날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공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니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합니다. 예,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 53장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행악자 사이에서 예수님은 원수들을 향해 놀라운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두 행악자는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라. 네. 처음에는 이 두 행악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반응을 본 한쪽 행악자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마음을 때렸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강팍했던 그의 마음에 신락 같은 소망의 비둘기를 드리웠습니다. 급기야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가상 제2연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포악한 말로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던 그였는데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가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온갖 저주와 욕을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장면을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용서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의 기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기도했던 장면들이 최대 3번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9번에서 10번 중요한 국면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죄 용서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 행악자의 구원이 연이어 나온 것은 누가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는 한 영혼의 구원은 기도의 결과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 헌신된 12명의 제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보현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누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의 결과로 복음이 전해졌고 기도의 결과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기도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선교가 확장됐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저자도 가상 제2연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그거를 탁 집어내갖고 기록한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가상 제1연의 용서의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기도와 복음 전도는 짝꿍입니다. 기도 없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교 4학년 때 구원받고 너무나 감격했대요. 그리고 CCC에서 하는 김중보 목사님한테 직접 사형리를 배웠대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매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이 됐대요. 그래갖고 어느 날은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오늘도 실패하면 나는 영원히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굉장히 용감한 기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났대요. 그래갖고 어설프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근데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대요. 되게 억울했죠, 그분. 그때 안 들어왔으면 죽을 때까지 전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아하, 전도는 어려운 거구나. 이게 아니라 전도는 불가능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전도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한테 배워도, 아무리 복음 전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도, 아무리 탁월한 예화를 집어넣어도,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기도, 또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죄를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꾸짖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성령의 책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어서 마음을 혼미하게, 혼미하다는 게 뭐예요? 이해도 못하고 분별력 없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복음이 들리지 않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다. 9월 25일 우리가 7차 유초청 만찬을 앞두고 초청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열리도록, 또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녹아지도록, 또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행악자의 요청에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상 제2어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까? 두 행악자 중 하나가 회개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말에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편은 양쪽에 어떤 편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쪽 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 오늘의 본문 가상 제2원 43절은 요 회개한 한 행악자의 요청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 한 행악자가 회개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가상 제2원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세웠냐면 한 행악자의 요청에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 말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조론과 비난의 일색이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관리들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였으리라. 예. 백성들도 조롱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조롱했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
군인들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을 해갖고 사형을 받는 행악자도 조롱을 했습니다. 자,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십자가 주변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조롱의 대상이었고 놀림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조롱이든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이든 군인들의 조롱이든 행악자의 조롱이든 그 어떤 조롱에도 예수님은 일체 반박하거나 답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번 주에 갑자기 어느 문자가 틱 왔습니다. 저한테 어디 주차요금 미납 빠른 시일 내주십시오. 야, 그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냐, 정확한 사유를 대고 날짜와 시간을 대라 그랬더니 왔어요. 나중에 따져 봤더니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열받아요. 제가 아주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몇 개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뭐 좀 가해를 하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냥 따지고 이익을 그냥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말도 언급하시지 않고 반박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실제로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받들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왜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거기서 내려오실 수 없었겠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다랬는데.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죄를 뉘우치며 믿음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한 행악자의 간구에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 그분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끌고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만들고 어떤 것이 우리의 주님과 관심을 사로잡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믿으려고 할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를 귀찮아하시며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상대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상 제2어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그건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19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죠? 아직 악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감람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삭개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1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쳐다보시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더 나아가 그의 집을 방문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삭개오를 방문해 주셨을 때 삭개오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뭐라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뭐라고 반응해 주셨습니까?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네. 여러분 거기다 오늘에다가 동남 쳐보세요. 오늘. 또 5절에도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bon에 있으리라.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짓을 행하고 사형에 합당한 십자가형을 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도하셨고 그의 회개와 믿음의 반응에 그가 요청하는 거에 응답하십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한 행악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인입니다.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신앙인이고 사역자고 상관없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관심을 깊이 배웁시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유초청 만찬을 2주 후에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100명 중에 93명이 거듭나지 않았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교회를 댕겨줍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지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녀줬습니다. 다녀드렸어요 제가. 안 그러면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평안하면서도 댕겨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특히 신앙의 2세대, 3세대, 4세대 뻔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다. 또
좋은 교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래, 100만 명. 야고 100만 명 중에 한 10분의 1만 우리 오면 얼마죠? 아멘.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 눈을 씻고 찾아보면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적절한 기회에 초청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 비생산적인 일, 열매 없는 일, 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귀 기울이면서 얼마나 마음과 시간을 뺏깁니까?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 귀를 닫은 거야.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될 것에만 귀를 여는 거야. 야, 이게 참 우선순위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 이게 비참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점 하나입니다. 모래 하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셨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진. 처음 보세요.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본 그림입니다. 이거는 1958년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회개하는 한 행악자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선포를 하시는 그 예수님, 진심으로 한 개인을 향한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집니다. 이걸 보면서 묵상이 됐습니다. 이 장소는 워싱턴입니다. 한 꼬마아이가 거리의 퍼레이드에 합류하고 싶어서 쫄래쫄래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위험하다고 다정하게 신중한 태도로 만류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키가 큰 이 경찰관. 여러분, 미국에서 경찰관은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경찰관이 뒤에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괜히 겁나고, 경찰관이 지나가면 괜히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그래요. 경찰관의 권위가 굉장히 셉니다.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상하게,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무서운 표정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얘야, 위험하니까 저기로 나가라. 뭐 이렇게 했든지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눈을 마주치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여튼 사진 하나 잘 찍어도 대박 터집니다. 권위를 중시하는 이 경찰관이 아이와 눈을 맞추고 허리를 굽혀서 공감하면서 참 한마디 하는, 이게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했다라는 세 번째 주제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소타이틀을. 그게 무슨 말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은 회개한 한 강도의 요청에만 응답하셨다고 했는데, 그에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좋아하시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30번 썼어요. 마가복음에는 15번 썼어요. 요한복음에는 25번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6번만 썼습니다. 6번.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라는 말을 쓸 때는 잘 들어.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6번이 5번은 무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 복수의 사람, 임의의 여러 대중들을 놓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한 번만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왔습니다. 놀라운 진실, 개인적 관심을 듬뿍 담아서 예수님이 이 한 행악자에게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 어디 여기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진으로 포착했으면 퓰리처상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진실로 내가 내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겠어. 얼마나 멋진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직 이 경우에만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셨습니까? 구원의 문제, 개인의 문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주님께 나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어가시는 상황에서도 십자가라는 고난의 극치의 상황에서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역,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기도의 사역이었고 또 영혼 구원의 사역,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상실현의 제2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전 국민을 경악에 떨게 했던 그런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한밤중에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어떤 사람이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전 국민은 그 끔찍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25일 만에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재봉입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살인 동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의 집사 직분을 담당하고 계셨던 안아무개 집사님이 그 사건 보도를 접하는 순간 범인 고재봉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무슨 까닭이 있어서 사람을 6사람이나 죽을 수 있을까? 그것도 도끼로.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곁에서 구원받은 한 행악자가 떠올랐습니다. 필경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끔찍한 살인범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주님께서 그 고재봉에게 가서 복음을 네가 전해라 라는 부담을 주십니다. 한 3개월쯤 되었습니다. 주님과 사투를 벌였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고재봉을 찾아가 전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유, 목사님들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무슨 말을 어떻게 해? 그 철벽 같은 그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열어?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해라. 결국 안 집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물인지, 얼마나 사나운 표정을 하고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고재봉을 땅끝으로 알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을 안고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면회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윽고 고재봉을 대면했습니다. 면회실로 나온 범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포악하고 사나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안 집사님은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로 20절까지를 읽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범행 동기를 밝히겠다라는 심경의 변화를 3개월의 기도, 그리고 15분 정도 되는 짧은 복음전도, 어설픈 복음전도였지만 고재봉의 강팍한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불우한 시절을 보낸 이 청년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가 육군 교도소에 7개월을 복역했는데 그 복역하게 된 경위는 그 고재봉의 소속 부대장인 박중영 집에서 잔심부름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손버릇이 좀 나빴나 봐요. 그 박중영은 고재봉의 손버릇을 고치겠다라고 헌병대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7개월을 복역한 그는 교도소에서 나오는 길로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죽인 다음에 자기도 자살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아마 그때 참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 봐요. 그때 뭐 보릿고개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때. 한편 고재봉이 복역하는 동안 그 박중영이 이상했어요. 다른 부대로 전속을 나가요. 그래갖고 후임으로 이덕주 중령이 온 겁니다. 이사를 온 거예요. 그거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몰살시킨 가족이 박중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안 집사님의 그런 복음 전도로 그 변화됩니다. 어느 날 안 집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날, 그는 교도소가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포효했다고 합니다. 이놈들아, 왜 나에게 진작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예수를 조금만 일찍 알았던들, 한 발자국만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던들, 무고한 사람이 6씩이나 죽지는 않았을 것을 하며 땅을 치며 그렇게 통곡했답니다. 밤새도록 소리쳤답니다. 그 후 시대의 살인마였던 이 고재봉은 성령의 회리바람 같은 그 역사에 교도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도소에 복역했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몇 개월 후 그는 면회실에서 안 집사님께 소리쳤습니다. 안 집사님, 이곳 전도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집사님은 호랑이 굴로 가십시오. 거기에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고재봉은 다음 해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같이 합시다.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천사들의 마중을 받으면서 주님의 품에 앉았습니다.
그 안 집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 그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교도소, 창력중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교제하면서 그 고재봉이 안 집사님 이곳 전도는 저에게 맡겨주시고 집사님은 호랑이로 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 집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살인마 고재봉을 전도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전도만 성공합니다. 그 전도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울부짖는 절규를 기규로, 그리고 기회를 보면서 접촉점을 마련해서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로서 그 예수님의 심부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